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우리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를 들었어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함께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라. 오늘은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무엇이 너에게 가장 지금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를 딱 주신다고 했을 때 돈? 우리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또 권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요 건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또 어떤 이에게는요 말 잘 듣는 남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진짜 엄친 딸 같은 우리 자녀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지 않고 우리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 오늘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는 또 아버지에게 찾는 자는 또 아버지에게 두드리는 자는 가장 좋은 것을 오늘 너희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나에게 오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오늘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어떤 이는요 나에게 필요한 건 성령님이 아니고 지금 돈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성령님이 아니라 건강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다른 무엇도 아닌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왜 가장 좋은 것인가? 성령님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령님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요 돈 몇 푼 받는 것보다 훨씬 큼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요 이 일생에서 우리가 한평생 사는 그 와중에 우리 조금의 수명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큼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주시고 싶어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 성령님을요 경험하는 자, 그 경험하는 자가 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만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하는 자가 될 때, 찾는 자가 될 때, 문 두드리는 자가 될 때, 그 자는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인격체이십니다. 우리가요 외면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까요? 일을 하시지 아니하실까요? 일을 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떨 때 일하십니까? 오늘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이야기한 것처럼요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모두 다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경험하게 만드시느냐? 오늘 그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9절 말씀, 9절 1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 성령님이 나타난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난다?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 분별함을 얻을 수 있고 방언을 얻을 수 있고 방언을 통변하는 통변의 은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믿음을, 병고침을, 능력행함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처럼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말씀처럼 우리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는요,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모르면 안 되겠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첫째, 지혜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씩 묶어 세상으로 전도를 보내실 때 지혜의 말씀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상황이 있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대. 예수님을 위해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대. 성령으로 깨닫게 만드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다면요, 올해는 무엇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지혜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나타난다 이야기합니까? 지식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본질을 깨닫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대하실 때 그들이 가진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처럼 그 죄 이면에, 그러니까 병 이면에 있었던 죄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감추어진 부분이나 본질을 깨닫게 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식의 은사를 얻으면요, 성경이요,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쏙쏙 박혀 들어옵니다. 우리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지식의 말씀이 있으신 분들, 조금씩 은사를 받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봐도 전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을 때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깨닫게 하심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세 번째는요, 어떻게 나타난다? 믿음으로 나타난다. 우리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 경험하게 되는 성령님이 은사로서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 순종을 넘어 복종을 할 수 있게 될 때가 있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가 나타날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만 한다는 그 확신이 들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확신의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니 어떤 일을 할 때요, 우리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 교회 일을 할 때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대명하는 데 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시기 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고치는 은사를 또 네 번째는 무슨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병고침의 은사. 병고침으로 인하여 우리 모습 속에 성령님이 나타남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 그대로요, 이 병고침의 은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자와 약자들의 불쌍히 여기며 우리 그들이 아픔과 고통을 기꺼이 함께 나누려 할 때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병고침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데 이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뿐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은사는요, 무엇하라고 의사들을 씨말리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선 치료소를 만들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 역사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뭉칠 수 있도록 능력 주심을 우린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이런 은사가 주시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은사를 주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어떤 은사가 나타납니까? 1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나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섯 번째 능력은 무엇입니까? 능력행함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능력행함의 은사. 이것은요, 폭넓은 의미입니다. 우리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행하게 만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했을 때 그것들이 일어나는 은사, 그런 것들이 이 능력행함의 은사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그것이 바로 능력행함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마귀 역사를 끊어내는 은사, 그것이 바로 능력행함임을 오늘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행함의 은사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이런 능력행함이 나타날 때가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은사들은요, 어떻게 할 때 얻어질 수 있다고요?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처럼 나타내시고 계신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은요, 정말 특정한 사람들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요, 모두 다 능력행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찾아야 되고요,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은사는 무엇입니까?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는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또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강해지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더 나아가 환난 가운데 승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너 그러다 죽어! 이러면서 우리 손가락질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가 아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은사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초창기 교회, 초대교회에서도 이 은사를요, 정죄하는 데 쓰고, 우리 잘못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받으시면요, 그런 데 사용하시는 것이 아님을 바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저희도 이제 우리 사모님이나 제가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나 꿈을 통해서 예언을 알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라고 알려드리는 것이 아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미래를 알고 우리 환난을 막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것임을 우리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사용될 때 믿음이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만드시기는 목적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구하는 자가 되셔, 오늘 찾는 자가 되셔, 오늘 두드리는 자가 되실 때요,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으면요, 우리 잘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또 일곱 번째 은사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우리 영분별은요, 어떤 것입니까? 동기나 의도를 파악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인지 아닌지, 어둠 속에 속한 영인지 아닌지, 그런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는데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다가왔는지,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가왔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만 보고 선한 인상이라고 해갖고 넘어뜨리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영 분별이 영 없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영 분별한 은사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이단들이 여러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 분별의 은사는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요, 영분별의 은사는 꼭 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민족의 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우리 여덟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방언. 우리 방언은요, 민족들과 종족들의 언어로 우리 말하는 지상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천사들이 언어로 말하는 천상방언이 있습니다. 그래갖고선 이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밖에 다른 모든 민족 말도 아닌데 이상한 말을 하는 것들, 그것들이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언어가 있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방언의 은사는요, 특히 개인에게 유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방언을 말함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특히 죄를 고백할 때 참 편리합니다. 우리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해도요,
한 사람은 둘이 똑같이 죄를 고백하는데 내 죄가 혹시 다른 사람이 듣진 않을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통병의 은사가 없다고 하면요, 하나님만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 은사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마지막으로 9번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통변의 은사입니다. 이는요, 다른 이가 방언을 할 때 듣고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통변의 능력은요, 막 통역하듯이 누가 막 기도를 한 거, 이거 막 이렇게 통역하는 건 아닙니다. 예, 통변의 은사는요, 지금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지, 막 한국말을 일본어에서 막 한국말을 번역하듯이 그렇게 번역되는 것은 아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이 처음 교회 와갖고선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무슨 희한한 말을 하네 라고 생각할 때 저것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통변의 은사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를 들면 누가 막 방언을 옆에서 하고 있으면 지금 회개 기도 중입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 중입니다. 지금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통병하는 것이 바로 통변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9가지 성령님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모습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니 이 성령님을요, 우리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건강과 돈과 명예와 우리 집과 차와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분별 하나만 없어도요, 쫄딱 망하는 길로 분별을 못해갖고 들어올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님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으라. 이것이 가장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내가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0절이 아니죠? 우리 누가복음 우리 11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들으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오늘 보면요, 우리 아들이 생선을 달라 했을 때 뱀을 주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들이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지 아니한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을 잘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심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구할 때요,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가장 좋은 것, 그 성령님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는 자가 되고요,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하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말씀하시면서 성령님만이 나의 영을 살리고 너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요, 그 가장 좋은 선물, 그 가장 좋은 성령님을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이처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구하는 자가 되시고요, 찾는 자가 되시고요, 두드리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것을 구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 돈을 구하고 다른 소소한 것들을 구할 때는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성령님은 구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너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것은요, 바로 성령님임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없으면요, 성령이 역사가 끊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분별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는 이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찾는 자가 되시고요, 오늘 세상을 두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님을 달라 두드리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럴 때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하는 자는요, 그 구하는 것 모든 은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떤 은사가 가장 받고 싶습니까? 우리 오늘은요, 그 은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사를 받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는 그 좋은 것을요, 오늘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을 살리고요, 지금 죽어가는 내용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은사를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간구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면서 통성호 기도드리겠습니다.